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꼭대기층에 올라가듯이 바로 그 자리를 올리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요. 여러분은 기억력이 어떠세요? 아까 초반에 기억은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자기가 먼저 고백했다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인이 뭔 소리 하냐고, 자기가 나를 따라왔지,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되짚어보면 본인이 먼저 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먼저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한 50, 60대 돼가지고 이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누가 먼저 고백했습니까? 대부분이 남편은 아유 부인이 자꾸 따라다니길래 뭐 내가 고백해주면 부인은 뭔 소리 하냐고, 참 내가 아니었으면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기억은 나이 들수록 어떻게 돼요? 감퇴됩니다. 이것은 뭐 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뇌 과학에서도 밝혀졌죠. 자꾸 감퇴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때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막 휴대폰을 막 찾아요. 휴대폰을 막 찾아요. 그럼 자녀들이 그럽니다. 엄마, 아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손에 들고 막 찾는 거예요. 어떨 때는 휴대폰을. 근데 저는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런 줄 아는데 저도 가끔 그렇더라고요. 가끔. 오늘 아침인가 어제도 막 휴대폰 어디 있지? 휴대폰. 오늘 아침이었나 어제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식탁에 식탁 작은 선풍기 옆에 딱 놔뒀는데 그걸 못 보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작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선풍기 옆에서 못 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못 봤는데 어제는 금방 손에 들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죠. 사람들이 막 휴대폰 실컷 찾다고 나중에 냉동실에도 다 휴대폰이 얼어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깜빡깜빡 하는 거는 그건 치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 헷갈려가지고 막 치매 왔는가 이런 분이 많으시다는데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깜빡깜빡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에 보면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영화 제목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란 말은 이 병이걸 어떤 병인데 자꾸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지워지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또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그 젊은 분인데 그런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어놓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도 결국은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영화인데,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마저 잊어버리고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근데 우리 인간은 결국은 나중에 다 기억이 지워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빠져놓고 우리 인생 전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놀라운 성경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런 말을 계속 두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를 자기 인생에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해석해달라 그래놓고는 자기가 복직되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표현이 우리나라에 격언이 있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 어디 들어갈 때 어디 나올 때 다르다 이러잖아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러듯이 막 급할 때는 막 그러다가 나올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나오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기억을 못 해내고 막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으면 미리 그 꿈 잘 푸는 청년을 왕궁에다가 배치해놨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 죄를 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직됐을 때 그 꿈을 해석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게 자기는 정말 죄같이 느껴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 그 인간적으로도 배은망덕하고 이 왕에게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청년이 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불러야 딱 바로 옆에
요셉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바로가 꿈을 꾼 후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너무 미안했는데 갑자기 요셉이 기억났어요. 누가 기억나게 했을까요, 이것을?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기억을 주관하시면서 기억나도록 유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줄 몰라서 근데 큰일을 닥치니까 그런 해석다가 옆에 있어서 왕이 이렇게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 왕 앞에 막 엎드려서 미안하다 하면서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 다 왕 앞에 드러나게 해서 어떤 자리에 탁 앉힙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막 많이 방황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여러분을 탁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시편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실 때부터 영혼까지 지킨다. 여기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것, 집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것,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 영혼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도 또 한순간도 잊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가 막 앞에서 막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요셉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감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요셉은 그냥 다시 감옥에 아직 자기 현실은 감옥이에요. 근데 이미 왕궁에서는 요셉의 이름이 막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막 떠돌고 있는데 자기는 모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지금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그냥 또 청소하고 또 다른 재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기다리고 있는데 왕궁에서는 막 요셉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주니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참 요셉은 아직도 자기가 참 이제 끝났구나. 요셉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왕에게 추천하지 않고 또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서 이제 나는 이 감옥에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왕궁에서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 그의 기억을 되살려서 왕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복직된 것은 사실은 꿈을 잘 푸는 히브리 노예 청년이 감옥에서 나에게 이런 해석을 줬습니다. 나하고 떡 같은 관원장이 같이 같은 날 꿈을 꿨는데 다른 내용이었고 나는 복직된다 했는데 정말 복직됐고 그는 나무에 달린다 했는데 그는 그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야 이제 바로가 완전히 바로 불러오라고 해서 바로가 참 이 사람이 진지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바로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임금이나 왕이라고 부르듯이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파라오. 여러 파라오 중에 한 명이죠. 이 파라오가 아주 진지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럼 뭔가 이 신의 계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바로 불러오라 그래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볼게요. 바로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막 쫙 이렇게 해석해서 갑자기 왕의 곁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들의 꿈을 각각 해석 주어있는데 그 해석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있을 때 똑같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각자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 분이나
영상을 듣는 분 중에 각자가 그 해석되어서 자기 인생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답을 주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 해결책을 주고 있고 아니면 지혜를 주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는 나중에 요셉을 바로 그냥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이라는 아주 특별한 환경 또 열악한 조건에서도 요셉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좌절했지만 하나님을 불신한 적은 요셉은 없어요. 요셉의 입으로 아유 하나님 믿으라 마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꿈을 풀어주었을 때 참 복직될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아니라고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놓은 것 때로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때 숨이 막힐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조금 더 지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건질 때가 많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혼란하고 아직까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하나님의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이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요셉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셨습니다.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감옥에 아직도 있을 때 왕궁에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들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또 일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때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간섭해서 그 자리로 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그 질병이 치유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그 일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는 상황과 여건과 그런 조건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너무 믿지 말고 자기 기억을 너무 애절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기억은 늘 왜곡되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고 전혀 요동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여러분의 일생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억은 날마다 왜곡되고 또 우리 중심적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약속된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오늘 주님의 이름을 새겨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과 또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